옛인도 어느 마을에 어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던 젊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춥던 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식어버린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뛰어다니며 아이를 다시 살려줄 의술사를 찾았어요. 절망과 집착만 가득한 눈으로 분명 누군가는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되뇌며 눈물을 쏟았죠. 목이 쉬고 발에 물집이 잡혀도 결코 아이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누구든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라고 말해도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운명처럼 한적한 숲에 도달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깨달은 분이라 부르는 붓다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는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붓다 앞에 내려놓으며 애절하게 청했어요. 저는 당신께서 지혜와 능력을 지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붓다는 고통에 빠진 그녀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곧바로 죽음의 불가역성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약재 하나가 필요하니 죽음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겨자씨야 흔하지만 문제는 한 번도 누가 죽지 않은 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래도 그녀는 희망에 부푼 채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겨자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족을 잃은 적이 없는 집이어야 해요.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겨자씨야 줄 수 있지만 우리 집도 작년에 남편을 잃었답니다.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집으로 갔지만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세 번째 집에서는 후린 최근에 어린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그렇게 많은 집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가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공통된 현실이라는 점이었어요. 이 겨자씨 이야기는 불교 경전의 겨자씨 비유로 전해져요.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은 뜻을 담고 있지요.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 즉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날 밤 처음 인식한 것은 삶의 본질에 괴로움이 깃들어 있다는 진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몸이 아픈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속 만족스럽지 못함, 상실감, 불안, 두려움 등을 모두 포함해요.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겪는 벌도 아니고 부유함이나 빈곤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전범윤경에서는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병들미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며 슬픔과 애통함, 괴로움과 번민, 미운 사람을 만나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처럼 괴로움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빈부도 차별하지 않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랍니다. 법구경의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한 것이고 생겨남이 있으면 사라짐도 있으며 사라짐은 곧 편안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무상, 즉 늘 변한다는 의미죠. 그렇기에 괴로움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붙들려 하거나 영원히 변치 않길 바라면 바랄수록 그 갈망과 집착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불교는 세상은 괴로움뿐이라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괴로움을 어떻게 넘어설지 해탈로 가는 길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괴로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는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비로소 괴로움을 넘어서는 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젊은 어머니가 결국 죽음의 보편성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도 닮아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이 성장과 깨달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전 경전 중 어떤 곳에는 괴로움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뜨거운 불길에 비유해요. 금을 재련할 때 강한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삶에서 겪는 괴로움도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자비를 깊이 이해하는 자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통찰하라고 늘 강조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잠재된 참된 평온에 닿기 어렵거든요. 그 어머니 역시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얻는 우리도 가족을 잃었답니다. 라는 대답은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녀 마음속 깊은 집착을 녹여주었죠. 초반에 그녀는 왜 내 아이여야만 하나? 라는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부당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움이 더욱 커졌죠. 그러나 집집마다 마주치는 죽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죽음은 나만 당하는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어느 빈곤한 집 앞에서 만난 백발의 노인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가야, 나는 이미 3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봤단다. 남편, 2 아들, 부모, 형제자매 모두 저 세상으로 갔지. 죽음은 내게 가장 익숙한 손님이란다. 이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거울처럼 비쳤을 거예요. 아, 죽음은 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요. 아함경에는 모든 것은 늘 변하고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고요함에 이르는 길만이 진정한 해탈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핵심 가르침으로 꼽히는 이치 중 하나죠. 무상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 법칙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우리는 늙어가고 감정과 생각이 시시각각 변하며 세상 모든 사물도 끊임없이 변동해요. 단단하게 보이는 산도 긴 세월 앞에선 마모되고 형태가 달라지죠.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길 바라는 집착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물론 참담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와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비롯된 집착이었어요. 이미 바뀌어버린 상황을 아무리 되돌리려 해도 바뀌지 않으니? 그 모순이 더 큰 괴로움을 안긴 거죠. 붓다는 괴로움이 단순히 몸의 통증이나 마음의 슬픔에 그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전반적인 불만족을 뜻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전해져요. 일상 속에서 사소한 문제부터 인생의 중대한 이별이나 상실까지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뿌리는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함경에서는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아 큰 통증을 느끼는데 그 화살이 누가 쐈고 무슨 재료로 만들었으며 어떤 의도로 쐈는지까지 집착하면 고통이 배가 된다는 비유가 나와요. 그 어머니도 왜 하필 내 아이인가? 라는데 계속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어졌던 거죠. 그런데 많은 집을 돌다 보니 같은 상실을 겪었음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온화한 빛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어떤 농부는 후리 집도 안에 부모, 막내딸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지만 보세요. 저 논처럼 삶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벼가 익어가면 또 쓰러지고 쓰러진 자리에 새벽씨가 뿌려지죠. 죽음이란 흐름의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마음속 어딘가가 울렸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괴로움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구나라고요.
법구경에는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가르침이 전해져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내 내면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어느 절에 어린 수행승을 만났을 때 그 승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상상해봐요. 자매님,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신 지 꽤 됐는데 그 사이 품에 계신 아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눈여겨보셨나요? 라고요. 그때야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죠. 아이의 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날이나 지났는데 자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이가 떠난 뒤의 변화를 보지 않으려 했다는 거려. 수행승은 붓다는 우리에게 생명이란 마치 흐르는 강물 같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 함께 흐르다가 때가 되면 다른 물길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멈추려고만 해요. 오히려 떠난 사람에게는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도 다음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몸이 떨릴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이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일 수 있구나 하고요. 결국 어머니는 겨자씨를 구하겠다며 떠났던 그 길을 되짚어 붓다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배운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전 온 마을을 돌아다녀 봤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겪는 특별한 슬픔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군요. 붓다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너는 겨자씨보다 훨씬 귀한 것을 찾아냈구나. 바로 진실을 깨달은 것이란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 무아를 보여줘요. 무아는 내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정된 나라고 믿는 것이 실은 수많은 인연으로 엮인 일시적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헛된 것이며 그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면 진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 심지어 나라고 여기는 생각도 사실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받았던 괴로움 중 큰 부분은 내 아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되었어요.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아이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떠나자 나 자신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통해 물론 자녀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 슬픔만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으며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더 넓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능가경에는 우리의 마음은 큰 바다와 같고 여러 생각과 감정은 그 위에 일렁이는 물결과 같다는 비유가 전해져요. 물결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바다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 심지어 자아라는 인식마저 매 순간 변하지만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근본적인 알아차림은 그대로라는 의미죠. 어머니는 그런 이치를 조금씩 깨달으며 아이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내 마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붓다는 그녀에게 삶은 흐르는 강물 같아 우리와 함께 흐르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른 물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중요한 것은 강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고마워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음 길을 이어가는 거란다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연기이라는 개념도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고 연결되어 있기에 나만 고립된 상태로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고 내 행동과 선택도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죠. 화엄경에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고 각 매듭마다 한 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모든 보석은 서로의 빛을 비춘다고 해요. 이런 시선으로 보면 내가 겪는 고통도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생겨났음을 알게 돼요. 동시에 나의 작은 선택과 변화가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죠. 어머니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겪은 이 슬픔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혹은 내 아이가 이미 떠나갔지만 이 세상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어갈 순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어떤 이들은 아이를 잃었지만 그 사랑을 마을 아이들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가 다른 모습으로나마 계속 살아 숨쉰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는 곧 자신의 아픔을 자비로 전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대반야경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이가 인과를 분명히 알면 그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는 결과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초점을 옮겼어요.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에 대한 자각이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첫걸음이에요. 결국 어머니는 붓다에게 말했을 거예요. 죽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 않고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왜 나만 겪어야 하지? 라고 묻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 상황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애 괴로움은 너를 벌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너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한 스승 같은 거란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이 피어나지라고 했겠죠. 어머니는 아이를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분노와 절망만을 담고 흘렀겠지만 이제는 이해와 수용이 더해진 눈물이었어요. 부디 제 아이가 평안히 떠나갈 수 있도록 알맞은 의식을 치를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청하자 붓다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안내했을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수용은 이미 현실이 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품에 안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면서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이 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고통을 매일같이 겪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붓다의 가르침은 하나의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비춰줄 수 있어요. 우선 괴로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하고 괴로워할 때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괴로움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냉정함이나 무심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해보는 연습도 좋아요. 불교의 수행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그저 흐르는 현상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쳐요. 마치 강물 옆둑에 서서 물이 흐르는 걸 지켜보듯이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되 휩쓸리지 않는 연습이죠.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이 곧 나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땐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 순간 감정과 반응 사이에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로 바꾸는 연습도 필요해요. 원인을 따지다 보면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감정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래,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생각하면 조금씩 주도권을 되찾게 돼요.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태도 역시 큰 힘이 돼요. 매일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오늘 이런 점이 고맙다고 적거나 주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건네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행동이 나 자신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좋아요.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힘겨운 시간도 분명 지나가고 또 새날이 옵니다. 이 인식을 갖추면 평소 잘 나갈 때는 자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지나간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불교의 지혜를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어머니가 얻은 깨달음처럼 우리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쓰느냐에 따라 이 고통의 자비와 사랑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실제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길에서 내 행동과 마음가짐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마을을 돌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절망만을 보지 않았어요. 깊은 이해와 자애가 깃든 눈을 봤죠. 누군가 어떻게 그런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 물으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을 거예요. 괴로움은 내게 가장 혹독한 선생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강물 위를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걸 마주하고 해석하는 태도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금은 불길을 견뎌야 비로소 빛을 발하고 우리의 마음도 깊은 상실과 괴로움을 겪으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비와 이해를 넓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붓다는 내 마음이 온 세상을 그려내는 화가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세계는 영원히 어두울 수도 있고 더 큰 지혜를 향한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혹시 지금 큰 시련 속에 있거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존재하지 않는 겨자씨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방법은 뭘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고통은 결코 좋은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벌도 운명의 부당함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왜 나인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같은 물음일 거예요. 때로는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햇빛이 대지를 밝히듯 우리도 괴로움이라는 구름을 뚫어야 비로소 마음속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괴로움을 마주하며 걷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통찰과 평온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면서 비슷한 아픔이나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은 강물 위에 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흘러가며 배워나가면 그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